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손의 팔복입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사람은 긍휼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본다.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준다 그 뜻이거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설명한 것이 이 구절입니다.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아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소서 내 영광 하나님이다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할 때 이게 반석은 산 같은 바위를 뜻합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그 믿음은요 사람이 옮길 수 없는 사람으로서 움직일 수 없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믿음은 반석이나 큰 산보다 큰 산만한 바위이기 때문에 누구도 옮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는 그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엄부의 근서가 헤어지 못하는 믿음이라. 그래서 예수를 처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엄부의 근서가 헤어지 못한다는 이 말은요. 베드로전서 1장 2, 3, 4하고 히브리 9장 14절과 15절에 예수를 고백하면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고 피로서 우리를 구속해 줬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기업,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한 그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는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욕심 때문에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뿐입니다. 이 고백에 네 반석 위에 큰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근석에 하지 못하겠다. 열면 닫을 적 없고 닫으면 열정은 천국의 말씀을 전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는데 이 팔복은 다 말씀에 관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의 교회를 오게 되고 교회 오게 되면 이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이 팔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심령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천국 가기 위해서 제사를 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은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긍휼을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제약의 담이 쌓여있으면 사람과 관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을 때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는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 긍휼이 여긴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다윗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고 믿음의 계보부터 놓습니다. 믿음의 계보부터 놓으면서 아벨의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놓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지만 바로 다윗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그 다윗의 믿음을 가진 그 다윗의 믿음을 보면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왜? 살인해 있거든요. 살인죄는 무조건 지옥 갑니다. 간음했거든요.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살인하고 간음했어도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이다. 긍휼함에 대해서 특별히 설교 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긍휼함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긍휼에서 큰 긍휼로 나가는데 우리는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남의 죄.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이죠. 즉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을 가르쳐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받는 다음에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안 믿는 여기라.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같이 상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인간하고 같이 있지도 맞지 마라.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봤자 절대 너희 믿음이 좋아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세리하고는 이스라엘 민족은 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하고 상대하지 마라.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 이 용서해주면 억수로 하나님이 좋아하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들은 베드로가 나서서 그럽니다. 주님, 나는 행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용서해 주면 하나님의 칭찬을 알았죠.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보면 그 습관들을 보면 2번은 용서해 주고 3번은 용서해 주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3판, 3판. 2번은 용서해 주고 3번은 용서 안 해준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과 같은 게. 그래서 나는 7번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을 주는데 아니다. 70번씩 7번, 7질이 49, 490번까지 용서해 줘. 이거는 무조건 잘못해도 근데 영원히 용서해 주라 하면서 왜 용서해 줄 것을 설명한 것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사건입니다. 어떤 종이 있어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배워줬다. 한 달란트는 금을 계수할 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 1만 개의 금인데 그 금은 30몇 킬로랍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요. 6,000데나리면 한 데나리온은 남자의 하루의 장승, 하루의 품삯입니다. 요새 같으면 최소한 20만입니다. 그러면 20만 곱하기 6,000 곱하기 1만 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죄는요, 하나님의 피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보호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내가 돈을 지불해서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고백했다면서 그 피로 구속 제삼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원또 자범죄는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하면 하나님 그 피로서 우리를 깨끗게, 물론 말씀에 순전한 조건입니다만도 그 피로서 우리를 깨끗게 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그 죄의 대가는 1만 달란트라는 게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아까 20만 원 것도 100데나리온 해봐자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암만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다 해도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께서는 1만 달란트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다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부터 우리가 죄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런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죄 용서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돈을 내놔라 안 되니까 그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주인의 종들, 요새 그보다 천사들이 그 말을, 그 사건을 그대로 주인에게 전합니다. 주인이 그 말씀을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나는 네가 빌기에, 즉 예수를 고백하기에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죄를 용서해주고 또 네가 잡은 죄는 네가 내게 빌기에 피로써 그 죄를 용서해 줬다면 너는 마땅히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인데 이웃의 죄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라. 아니, 1만 달란트 그 빚을 갚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그도 옥에 갇혀놨는데. 그럼 이건이 저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자만 해도 핵무트 옥에 갇힌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각각 형제를 중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다. 18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이 말은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 네 죄를 용서해 줄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하늘에서 네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않은 사람 기도 응답 안 하겠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 기도 응답 안 하겠다. 용서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해 주겠대. 기도도 응답 안 하겠다. 계속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방금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 읽게 18절까지 들어보니까 용서해 준 것을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니까 그가 베드로 나서 주여 형제가 잘못을 하면 나는 7번 용서해 주겠습니다. 잘 보이려고 믿음을 내 보이라고. 나쁜 것은 아니죠.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 왜 70번씩 7번까지 행자가 잘못했거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야 될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 원죄까지 다 끄집어내겠다. 아니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천국 갑니까? 22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한 달란트는 금을 계수할 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오입니다. 한 데나리오는 장정 제일 잘하는 하나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6,000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만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지불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탕감해 주는데 그냥 탕감해 주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 피로 에베소 1장 7절 피로 구속 제사만 그 하나님의 피로 전능자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가 우리가 갚을 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비했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의 형질을 가져 사랑까지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그 죄를 타고 난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여기에 지었으므로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지옥 갈 수 있는 그 사건은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해서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아멘. 그 피로 구속 제사함 그 피는 바로 아까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고 종행이시 가져 사랑하게 됐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잡고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간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의 생명은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축복을 그 대단한 빚을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해 줬다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돈으로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고백했습니까? 바울의 힘으로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공짜로 탕감받았다. 27절입니다. 18장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미 용서하면 마음 안에 잊어버리라. 각각 그 중심으로 용서하지만 이와 같을 것이다. 자,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의 죄를 사람과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빌 때 내 죄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어때요? 하나님 진짜 인간 좀 박살내면 안 됩니까? 우린 그렇게 하면 좋는데 성경에 가봐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갚지 마라. 하나님 갚겠다. 그들에게 축복 기도하면 그들의 머리 위에 내가 숲을 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정말 그가 미비면 그를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정말 그를 미비면 축복 기도해다. 그러면 그 불을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불을 머릿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가장 위대한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 본 역사가 없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범죄한 게 아니고 그런 왕이 되어서 제일 평안할 때 그는 범죄했습니다. 늦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죄는요 엄청나죠. 엄청난 죄지요.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대신 나가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합니다. 결국은 그 우리아 장군은 어마어마한 진짜 용사였습니다. 그 용사를 보게 되면 야 불렀을 때 내 장군들이 내 밑에 수하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술로 미기도 안 들어갑니다. 내 밑에 사람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아내하고 잠을 자겠습니까? 해가지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전쟁 앞에 보내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전쟁이 제일 거기 달했을 때 다 빠져라. 그래서 혼자 앞에서 남겨놓고 죽게 만듭니다. 참 악한 인간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욕심에 잉태되면요. 지 아무리 믿음대로 산다 하지만 욕심에 잉태되고 죄가 되고 죄가 딱 장성하면요. 우리는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법이 없어.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라. 내가 여러분 욕심내지 마라.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한 볼게요. 보면 다윗이 범죄하는 사건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그래요. 시들 벗으라는 것은 집에 들어가서 부인하고 같이 자라 이 말입니다. 그건 안 자요. 그럼 이것은 지금 다윗은 자기가 그 부인에게, 우리아의 부인에게 아이를 베게 해놓고 그 말입니다. 그것이 들키니까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갈 때 다윗 보고 내가 대신 전쟁에 나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도 많이 했고 나가 들었으니까 제가 대신 전쟁하겠습니다. 쿡쿡한 사람입니다. 앞에 보게 되면.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적군과 함께 대치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집에 가라겠는데 그곳에 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지도자다는 것이 정말 위대한, 그래서 다윗의 용사는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지만은 역대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다윗과 같은 용사가 없었다 할 정도로 그들은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었다. 아멘. 예, 다윗이 앞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만이 순종하니까 제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죠. 야, 아버지 말씀에 여호와의 주의 종을 치는 것은 금했다. 그렇게 철저하게 다윗도 말씀대로 살았고 그 자녀들까지도 그 자기들 있는 쫄병들까지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시켰다. 그게 말씀을 훈련시키니까 믿음이 좋을 수밖에. 계속해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쓰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예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치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구약의 왕이든 밑에 사람이든 간에 가늠하면 다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살인하면 죽였습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건 사망이는 죄죠. 그런데 다윗이 왜 그런 짓을 하고도 그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을까? 사무엘 하 11장에 12장 보면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사무엘 11장과 12장과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살인죄를 하고 사망에 이른 죄를 졌을지라도 이미 이전에 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의를 여기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그를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자기는 마음대로 아내를 삼고 있고 아내가 많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내밖에 없는데 그 아내를 자기가 잡아먹었다. 그 양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왕이여, 이런 인간은 어떻게 하고 당장 잡아 죽이라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선지자죠. 당신이 가늠했죠? 이렇게 안 합니다. 살인했죠? 이렇게 안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비유로 지금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래, 마땅히 그런 인간은 죽여야죠. 양과 사람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양과 그 마땅히 죽으면 지는, 너는 사람을 그랬잖아. 너는 아내도 많잖아. 마음대로 남자 편 없는 아내는 자기 아내를 맞을 수 있잖아. 그런 권한을 줬는데 너는 남의 아내까지도 너는 뺏어갖고 그 뺏기 위해서 상대방을 살인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양을 잡아보면 그것도 죽일 정도로 가면 너는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부모에게 잘못하고 살인하고 가늠하면 돌로 쳐 죽였죠? 돌로 쳐 죽일 때 잘못했다고 안 비렸겠습니까? 돌로 맞아 죽을 때? 안 비렸겠냐? 돌을 다 쳐 죽였잖아요. 주위의 종을 대적한 거 빼놓고는 다 성도들한테 돌을 줘가지고 때렸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면 돌을 줘가지고 다, 그 뭐 친구인데 동생인데 돌을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립니까? 톡 치고 말아, 톡 치고 말아, 맞고 해가지고 돌무대게 가지고 서서히 죽게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도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치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본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정말 이 말씀대로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 갖다 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정말 대단하죠. 계속해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래요. 당신의 죄를 사해 줬다. 왜? 결국 이제 뒤에 크게 부르짖고 크게 부르짖고 크게 부르짖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편 6편에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내가 자는 지옥 가게 되면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것밖에 없는데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주님을 감사하오리까? 계속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내가 늘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 주면 그냥 용서해 줘. 넌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용서해 줄게니까. 어떨 때는 보기 있다. 야, 기도하지 마라. 나 너 기도 안 듣는다. 기도하지 마라. 그들 보고 기도하지 마라. 야, 선지도 보고 야,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나 기도 안 듣겠다 그러지만 야, 용서해 주겠다는 것은 그 자리에 용서해 준 게 아니고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아멘. 잘못됐다. 네가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그 말에 그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밤마다 요를 적시고 밤마다 침상을 떼울 정도로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용서를 받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했을까? 바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용서할 수 없는 기름 분 종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이나 아니고 두 번이나 하나님도 내가 내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것을 가르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2절부터.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행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이사야 3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함축해놓은 말씀이 이사야 33장 2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 아멘. 재판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나 사이에 내가 재판한 게 내가 재판해서 죽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 주고 저주 주고 청 보내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다. 그러니까 원수 갖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재판자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재판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재판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다시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선으로 갚으시기 원한다. 아멘. 그래요. 그 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울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죽여야 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할 수 없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뒤에 이 사건, 뒤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긍휼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죄를 용서해 줬다 하면 무조건 용서해 준 게 부르짖어야 되지만
네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국률이 이긴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0번씩 7번까지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 비하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난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100데나리온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웃의 그 용서해 준 거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그 하나 주기 갖고 마음이 편하면 괜찮는데 우린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고 우리도 사망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 평생에 영원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죄에서 건지다면 여러분 이 땅에 용서 못할 일이 뭐 있겠어?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